특별히 우리가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또 다음 세대와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한 군대가 와 계시죠. 우리 제가 나온 학교의 귀한 후배님들 또 동역자분들인데 저도 처음 뵙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존경하는 우리 양현표 교수님도 함께 오셨는데요. 설교하기 전에 좀 축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축복해드려도 되나요? 네, 우리 하늘마음 축복송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만 쓰는 축복송이 있는데요. 이 시간에 귀한 전사님들 조금 있으면 또 교회에 더 리더십들이 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함께 우리가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아버지의 마음을 지의 마음을 알게 할 세상 속에 있어도 하늘을 사네. 하늘을 사 고난 중에 있어도 은혜의 족하네. 있어도 은혜. 귀한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축복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잘 안 떨어요. 잘 안 떠는데 전사님 들어오니까 떨려요. 이게 뭐지? 제가 큰 목사님 앞에 설교하면서 한 번도 안 떠는데 와, 굉장히 떨립니다. 이상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신대원 다닐 때 제 스스로 가장 제가 설교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누가 오시면 항상 설교 듣고 저분은 이게 문제야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안 그런 분들만 오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렇게 특별하게 저희가 준비하기보다는 그냥 수요일날 같이 모여서 중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뭐 특별히 뭘 하진 않았고요. 원래 이렇게 저희가 수요일은 예배도 드리지만 저희 교회가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지난주 새벽 본문 말씀이 계속 제 마음에 좀 울림이 있어서 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된 이 본문은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확인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완벽한 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그 누구도 인간은 진정한 왕이 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흥망성쇠와 또 많은 왕들의 한계들을 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보면요, 다 뭐 망해가는 역사지만 그 와중에도 굉장히 생뚱맞지만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야기들을 간혹 우리는 왕들의 이야기 중에서 읽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우시야 같은 왕이 그런 왕들 중에 한 분이죠. 물론 나중에 이제 아시겠지만 교만해져서 이제 문둥병에 걸리고 굉장히 어려워지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그가 데뷔하면서 보여주었던 그의 전성기의 이야기입니다. 항상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죄하는 게 아니라 반면교사를 삼아야 돼요. 할렐루야. 나부터 잘하자. 그죠? 그리고 좋은 모습을 보면 본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시야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의 포인트를 좀 보기 원합니다. 우시야 전후의 왕들도 보면 거의 다 망해가요. 그 뒤에도 보면 모반과 그리고 쿠데타의 이야기들이 아주 흑역사처럼 왕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런 어둠의 스토리 속에서 오늘 우시야는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아멘. 우시야 때의 남유다에 전무후무한 아주 부흥과 전성기가 오게 되죠. 강성한 군대를 갖게 되고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고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와서 조공을 뜯어가던 사람들이 와서 조공을 바치는 일이 우시아 때에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강성함이 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우시아가 쓰임받았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아멘. 특히 5절이 가장 중요하고요. 5절은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우시아는요 정직히 행했고요. 두 번째, 우시아의 곁에 누가 있었냐면 스가랴가 있었죠. 스가랴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관찰하다 보면 발견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증가, 하나님 나라의 진보를 이뤄내는 왕들 뒤에는 반드시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아스 뒤에 누가 있었냐면 여호야다가 있었죠. 대제사장. 그의 말씀을 따라서 성전을 개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민은 항상 목사님을 집에다가 모셔다 놔야 될 것이냐, 아니면 전사님과 함께 다녀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이 한 번 더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스가랴가 아니고 어떤 스가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분들 오늘 대답을 더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도 이렇게 해주세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라고 나옵니다. 언어로 보면 하나님을 아는 스가랴, 영어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스가랴, 또는 하나님의 통찰을 가진 스가랴, 또는 하나님의 그림을 가진 스가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자격증이라기보다는 목사 안수증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그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묵시를 아는 스가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찰을 가지고 있는 스가랴,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선 실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 곁에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왕은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시아가 행했던 것처럼 정직히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 앞에 반응하는 거,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사람의 왕이 세워졌을 때 그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주권의 원리인 것이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지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그림과 하나님 나라에 귀를 기울이는 왕이 일어날 때 남유다건 북이스라엘이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영토가 넓어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의 땅의 개념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의 모델링이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할렐루야, 그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구약의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꾸준히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시대를 향한 그림과 마음을 가진 자들이 나오고 그것을 따라가는 리더십들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왕의 개인적인 철학이나 선지자의 개인적인 뜻이 아니라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그림이 풀어질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아무리 그 앞뒤의 역사가 흑역사여도 하나님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 이래로 인간의 불순종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나라를 저지할 수 없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나라를 늦출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시 여기는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의 묵시를 아는 한 사람이 나올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능력 있는 정치가나 인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림을 아는 스가랴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세요. 우시아에게는 스가랴가 있었죠. 아무리 아버지가 약하고 보고 배운 게 없어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그림과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32절 시작.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휘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돈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만이 아니라 수천 년의 교회사가 또 많은 역사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 유럽 역사상 가장 많은 땅을 차지했던 알렉산더 제국 아십니까? 그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예,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관 밖에 굉장히 무섭게 죽어요. 손을 내밀고 죽습니다. 예,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더 이상 차지할 땅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용맹을 떨쳤던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33살에 모기에 물려 죽습니다. 말라리아로 죽어요. 제가 그 역사를 보면서 너무 웃긴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이길 사람이 없다고 말했던 그 대제왕이 모기에 물려 죽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다가 말라리아로 죽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교회 역사상 가장 박해가 심할 초대교회가 가장 역사상 성령 충만했고요. 아멘이십니까? 가장 풍요로울 때는 교회가 타락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그냥 꿈으로만 받았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백성에 대한 약속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그렇죠, 이루어졌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계 곳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단이 가장 큰 성공이라고 여겼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건이 오히려 사단의 사망 권세를 이긴 구원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와 전능하심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풀어지는가? 너무 간단하죠. 수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묵시를 아는 한 사람에 의해서 풀어진다는 거예요. 스가랴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정책을 잘 세운다고 나라가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운 정책은 언제나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분배냐 성장이냐,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 그렇죠. 분배만 하다 보면 경제 위기가 오고 성장을 하다 보면 부익부 빈익빈이 초래되고 누구도 이것을 끊어낼 수 없어요. 사람이 세운 정책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한 사람이 있느냐에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나오면 그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 사람과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동의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제 교회를 걱정해요. 우리 전사님들도 아마 많이 그런 얘기들 들으시고 또 서로 나누실 거예요. 우리가 자랄 때의 주일학교와 지금의 주일학교가 너무 다른 거죠. 그러면서 개척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가능하면 잘 꾸준히 유지하면서 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걱정합니다. 걱정하다 못해서 모이면 비판하고 비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뉴스를 1시간 정도 보고 나면 기도를 한 2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뉴스에 뭐 이렇게 좋은 얘기 다 안 나오잖아요. 그죠? 뭐 위기다, 뭐 어디는 뭐 지진이 나서 누가 죽었고, 누구는 무슨 비리를 저질렀고,
한 시간 내내 그걸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침체가 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림을 가진 백성들은 그 상황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을 읽어냅니다. 지금 주님이 뭐 하시는가? 주님이 어디서 일하기 원하시는가?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다니엘서가 말하는 용맹을 떨친다는 것의 의미죠. 어떤 흑역사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누려질 수 있을까요? 남편이 수입이 늘면 좋죠. 할렐루야. 넓은 집에 이사 가면 좋아요.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뭐 주말마다 여행 다니면 행복하죠. 막 그죠? 돈 내고 노숙하고 막 글램핑하고. 왜 하는지 잘 입 돌아갈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좋아요. 가정이 행복해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려면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결정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것을 이해하는 스가랴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들어오고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교육부서의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전사님들 늘 노심초사하는 게, 그래도 내가 사역하면서 좀 부흥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부흥이 뭔지는 오늘 다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사실 교육전도사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늘 고민하는 게, 교회가 건강하지 않고 좋은 교사가 별로 없고 회의할 때 내가 한마디 하면 부장집사님이 막 반대하고 못하겠다 막 그러면서 다른 사역지 찾아보고. 물론 좋은 교사가 필요하고요,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스가랴가 되면 부흥이 옵니다. 할렐루야. 교사 한 명도 없어도 괜찮아요. 사실 치킨 안 사주는 부장집사님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애들 충분합니다. 축복합니다. 오히려 무너지고 깨진 교회에 가셔서 교회를 일으키십시오. 1년만 하고 옮기고 1년만 하고 옮겨서 수많은 상처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가셔서 사역 잘 못해도 괜찮아요. 5년만 있으면 부흥해요. 할렐루야. 같이 먹고 자고 애들하고 교제하고. 오히려 무너지고 깨진 교사들이 사역자들을 통해서, 야, 하나님과 동역하는 게 저런 거구나, 스킬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받아내서 사역하는 게 저런 거구나, 그것들을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사가 잘 되려면 유능한 인재도 많이 필요하지만 그 회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스가랴 같은 사람들이 회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섬기고 있는 그 신우회 안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간증들은 제가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 때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만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회사를 다스리세요. 할렐루야. 그것을 아는 사람은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가족 중에 평생을 내가 누구 한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내 인생이 괴로웠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도 나 때문에 회복될 수 있어요. 우리 회사가 누구 때문에 힘들 수 있죠. 최근에 나온 연력학 제4법칙 아십니까? 연력학 제4법칙. 공대 출신 전사님들 계세요 혹시? 공대 출신. 저는 공대 출신인데. 없으세요? 네. 연력학 제4법칙 뭐냐면 그 또라이 보존의 법칙입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어딜 가나 또라이가 있다. 그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너무 짜증나서 또라이 때문에, 고참이 또라이여서 너무 짜증나서 회사를 옮겼는데 이번에는 고참 중에 또라이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 신입 중에 또라이가 있네.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 법칙의 마지막 문장이 뭐냐면, 만약에 내 주변에 또라이가 없다면
당신이 바로 또라이다. 이게 이제 연력학제 4법칙 사이언스지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딜 가나 그분들이 계세요. 어쩌면 항상 내가 다니는 교회는 왜 이렇게 좋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목사님이 왜 기도가 길어지시겠어요? 왜 목사님들 머리가 빠지시겠어요? 왜 주님과 친해지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딜 가나 우리가 사람에게 집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정 안에 늘 우리의 골칫거리가 있고요. 심지어 아무도 나를 속삭이지 않으면 내 존재가 문제인 거예요. 내 존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아놓고도 예배 끝나고 돌아서면 언제 은혜 받았냐는 듯이 또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낙심하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정의는 뭐냐면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본성을 거스르는 사람이에요. 사랑하기 싫은 마음을 거슬러내는 사람. 내 힘이 아니고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는 내 냉랭한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로 풀어져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 본성을 거스르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세계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한국이 힘들 수 있는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나 때문에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어두움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어둠 속의 빛은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묵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한 사람을 여전히 찾고 계세요. 깨어진 가정의 처참한 현실 속에서 낙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더 이상 이 시대에 부흥이 없다고 말하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한 사람.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에 소망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한국교회가 겸손한 우시아를 키워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신학교가 정말로 스가랴들을 많이 배출하게 해주십시오. 주일학교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키우고자 하는 아이들은요 영어 수학 잘하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물론 오해하지 마. 잘했으면 좋겠어요. 영어 수학만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를 결정할 때 왜? 라는 질문 앞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튀어나와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걸어갔던 것처럼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런 리더들이 일어날 때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아는 자들이 나오면 그 묵시대로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끔 선배님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목회하느라고 고생 많다고. 옛날에도 제가 봤을 때 선배님들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고생 안 하려면 그냥 집에 누워 있어야죠. 그죠? 사실 제가 힘든 거는 목회가 힘든 게 아니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살려야 될 영혼들이 많고 이렇게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영혼들이 많고 이렇게 무너진 교회들이 많은데 다 이게 할 일인데 같이 뛸 사람이 없는 게 문제죠. 여기 혹시 청소년 사역자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 근처에 있는 학교 5개만 책임져 주십시오. 할렐루야. 지금 학교들이요 얼마 전에 최설원 목사님 방문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 얘기하셨죠.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사역자가 없어서 아우성이에요. 지금 다 내 교회만 하려고 하고 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 그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입니다. 할렐루야. 다 주님 자녀가 될 아이들인데요.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5개 학교만 책임져도 순식간에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얼마나 현실이 힘드냐 안 힘드냐가 아니고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림과 같은가, 하나님의 묵시와 얼마나 내 삶의 그림이 맞아지고 있는가 여야 하는 것이죠. 그 그림이 맞아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확장되어집니다. 제가 내년에 저희 교회 청년부에 저도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 간사님 혼자 너무 그동안 또
애쓰셨어요 많이. 그래서 이제 저도 좀 같이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청년 수련회를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된 거죠. 하면서 돌아오는 주 금요일 토요일 이제 주일까지 수련회를 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계속 그런 마음을 부어주세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우시아와 스가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꿈을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힘을 내고 싶어도 힘을 낼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기력한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세상에 적응할 수밖에 없고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오히려 청년들을 사지로 내몰죠. 믿음이 약해졌다, 뭐 예전 같지 않다, 나 때는 너보다 더 했다, 그거 제발 하지 마 제발. 이제 그런 시대 아닙니다. 나 때는 너보다 더 열심히 했어. 여러분, 열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야만 가능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그림이 와야 됩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청년들을 일으키시기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무기력에 빠진 그리스도인 청년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일으키시기 원하시는지, 저는 그 첫 단추가 다시 우리 교회 청년들과 함께 그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기한 건 뭐냐면요, 제가 한 1년 반 동안 외부 집회 거의 안 나갔잖아요. 근데요, 결정하고 나니까 캠퍼스에서 갑자기 설교 요청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경기나 IMF 총회 하는데 학생대표, 이사회, 또 학사들 많이 모였는데 설교해달라고. 전 같으면 그냥 당연히 편하게 거절하는데, 거절했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화해서, 그때 수련회 중간이거든요. 저희 토요일 날 오후에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가야 될 것 같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또 항공대 캠퍼스에 가야 됩니다. 같은 마음과 본문으로 함께 도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서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만 있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냥 평범한 교회, 무한도전 같은 하늘마음 교회 이야기하면서 그냥 정상적인 교회로만 가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늘 먹던 밥 먹어도 충분히 힘을 내서 주님 나라 위에 살 수 있다, 그 이야기 하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그림이 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원래 있었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바라보지 않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로 싸워야 되는 것은 단지 내일 모레 있을 청년부 수련회만 잘 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림을 아는 스가랴 한 사람만 나오면 되고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임재를 누리고 세상을 돌파하는 청년 공동체 한 그룹만 나오면 거대한 댐도 구멍 하나만 뚫으면 무너지거든요. 많은 이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은 그 시작을 또 저희 교회 청년부를 통해서 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역은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함께 이 찬양하고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